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네, 당신의 이름이 어제 당신이 잠든 사이 하늘에서 대담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몇 분 동안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해가 당신의 마음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녀여,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선포된 이유는 당신의 운명과 관련된 특정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왔던 것들, 저장되어 있던 것들,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당신에 대해 말씀된 것들입니다. 어제는 하늘의 법정에서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지구가 잠들고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에 계속 몰두할 때 하늘이 움직였고 당신의 이름을 담은 두루마리가 다음 장을 위해 펼쳐졌으며 저는 당신의 이름을 속삭임이 아닌 선언으로 크게 말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알려지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며 심지어 잊혀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노니 당신은 정해진 때까지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흙먼지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제가 당신 안에 넣은 생명의 숨결, 제 영혼을 담은 숨결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 선포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위해 명령한 모든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천사들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지상계 임무를 풀어놓았고 이 임무들은 당신을 찾아낼 것이며 당신의 이름에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당신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온 선언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하늘이 말할 때 창조는 응답하며 어제 창조는 당신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안에서 특정한 것들이 설명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낀 아픔, 불안, 갑작스런 심장의 두근거림, 이는 자연의 영역에서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타임라인을 건드린 신호입니다.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계절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끝을 보는 이는 항상 당신을 그의 계획에 엮어왔습니다. 자녀여, 들어보세요. 당신은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마음의 의도적인 생각이며 때가 참아의 존재로 말씀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형태를 갖추기 전에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단어를 배우기 전에 저는 당신에게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특정한 시련이 왔는지, 왜 특정한 문이 닫혔는지, 왜 사랑했던 사람들이 머물지 못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은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형성해 왔습니다. 당신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곧 부어줄 것을 담을 그릇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선포된 것은 하늘과 땅, 심지어 어둠의 세력에게 당신이 제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때였습니다. 적은 당신이 자격을 잃었거나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지체되었거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빗나갔다고 믿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보존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계절에도 제가 당신을 붙들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고통의 길로 이끌었을 때도 제 손은 당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며 저는 제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천사들이 대열을 이루었습니다. 기다리던 임무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갑작스런 기회로, 일부는 신성한 연결로, 일부는 혼란 속에서 내면의 명료함으로 올 것입니다. 속도가 변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에 움직여달라고 요청했고 이제 제가 움직이고 있지만 제 속도는 항상 당신의 편안함과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계절은 당신의 옛 버전으로 담을 수 없기에 저는 당신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당신을 더 깊은 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닥을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제 영의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에서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하늘은 목적 없이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읽는 것 자체가 제가 당신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소음을 걷어내며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여, 저는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도록 빠르게 닦아낸 것까지도 당신이 조용히 짊어진 모든 무게를 느꼈습니다. 제가 간과했다고 생각한 것들까지도 밤중에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한숨을 세었습니다. 당신의 어떤 것도 제게 숨겨지지 않았으며 당신의 어떤 것도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선포된 것은 당신이 메마른 채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던 곳에 회복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져야 할 줄 몰랐던 것까지 회복할 것입니다. 세월을 회복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회복할 것입니다. 무거운 이돌처럼 자리 잡았던 곳의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시각이 아닌 제가 보는 대로 볼 수 있는 비전을 회복할 것입니다. 실망의 눈으로 계속 보면 제가 당신을 이끄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자녀여, 저는 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서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부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당신은 그것이 오랜 기도와 약속이 펼쳐짐임을 알 것입니다. 이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설명하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저 저와 함께 걸으세요. 열매가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이 제 대답인 듯한 계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무죄가 아닙니다. 고요 속에서 저는 당신 삶의 무대를 다음 막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당신은 제 손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녀여, 제게 소중합니다. 아브람이라 불리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의 땅에 살며 길이나 목적지를 모르던 때에 불렸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속삭임이 아닌 세대를 바꾸는 권위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했습니다. 그는 손에 지도를 들지 않고 영혼에 제 말씀만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으로 민족들이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것은 당신을 고상한 말로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영향을 미칠 여정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순종 너머에는 사람들, 심지어 세대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로 숨겨져 물에서 건짐받고 파라오의 집에서 자랐지만 이집트의 왕좌가 줄 수 없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렀을 때 그의 이름이 광야에 울렸습니다. 모세, 모세. 그는 떨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부르심은 그의 자신감이 아니라 제 약속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녀여, 당신의 이름을 하늘에서 선포했을 때 세상이 찾는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제 선택은 충분합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제 목소리를 아직 모르던 소년 이성전에서 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3번 불렀고 그의 영혼이 대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습니다. 당신도 이 계절에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부를 때 빨리 대답하세요. 정말로 저인지 의심하며 지체하지 마세요. 제 양은 제 목소리를 알고 저는 당신이 하늘의 음색을 당신의 생각보다 더 친숙하게 알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조차왕을 기름 붓기 위해 예언자가 왔을 때 무시당했던 목동 소년. 하지만 저는 그를 들판에서 전심으로 저를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이 닿기 오래전 조용한 곳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그를 목장에서 궁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과 다르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여,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았고 작은 일에서의 당신의 충실함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실했던 자로서였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마을의 젊은 여성이 제 사자에게 역사오 팽크 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가는 것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계절에 저는 당신을 그와 같은 항복으로 부릅니다. 당신은 제가 요구하는 것의 크기를 항상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이해보다 당신의 예를 찾습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속에서 미를 몰래 타작하며 자신이 가장 작다고 확신했던 자. 하지만 저는 그가 전투를 하기 전에 그를 용사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하늘에서 선포했을 때 당신의 현재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당신에게 쓴 정체성에 따라였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생각해 보세요. 제 거룩함을 보고 즉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자, 저는 그의 입술을 정화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저는 당신을 같은 동역으로 초대하여 내 마음이 잊혀진 곳에 내 목소리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어리다며 항변했던 자.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낳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당신의 부르심은 지상에서의 첫 숨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영혼 속에서 당신에 대한 제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선포는 항상 쓰여 있던 것에 드러냄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거친 손과 투박한 혀를 가진 어부. 그러나 저는 그를 그물에서 불러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가 저를 부인한 후에도 바닷가에서 그를 회복시키며 다시 맡겼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녀여, 당신의 실수가 부르심을 지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베드로를 회복시켜내 왕국의 문을 열게 했다면 당신이 고칠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내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다마스크스로 가는 길에서 눈멀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 사울,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고 그는 내 가장 큰 사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저는 당신의 과거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제 영이 가져올 변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역사가 아닌 미래에 따라 당신을 부릅니다. 이 모든 이들은 그들 자신보다 큰 목적을 위해 불렸습니다. 그리고 각 부르심은 제 동행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보내는 곳에 동행하지 않고 보내지 않습니다. 자녀요, 당신을 혼자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했던 같은 영이 당신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시련 속에서 지탱했던 같은 충실함이 당신을 지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의 이름 선포는 단지 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징집입니다. 하늘이 때가 왔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부름받은 자들처럼 길은 항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 오해, 그리고 당신의 결심을 시험하는 순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제 손이 당신 위에 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풍경이 메마르고 약속이 지체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제 계획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곳은 리더를 만들고 성품을 정제하며 의존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서 정직함 때문에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자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타는 용광로에서 파괴하려는 열기에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타지 않을 것이며 제가 불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자녀여, 당신의 이름 선포는 당신 삶의 이야기가 하늘의 목적과 정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정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길에 놓인 사람들이 우연히 아니며 열리는 문은 제가 당신이 지나가도록 선택한 문입니다. 요나처럼 제가 요청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값비싸다고 느껴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제 부르심은 당신을 짓누르려는 짐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초대입니다.
제 뜻의 중심이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낯선 물결로 인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 위로 칼을 들었을 때 가졌던 약속을 제 속에서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던 신뢰로 당신을 부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며 이때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대담함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느헤미야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벽을 재건하며 내려오지 않았던 인내로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하늘에서 선포했을 때 이 모든 증언의 무게가 그 순간을 둘렀습니다. 당신은 같은 위대한 증인들의 무리 속에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자가 아니라 제 왕국이 펼쳐지는 이야기에서 자신의 장을 쓰는 자입니다. 당신은 말할지 모릅니다. 주여,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당함은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게서 옵니다. 제 아들의 피가 당신을 덮고 정화하고 자격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말할지 모릅니다. 주여, 자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공급자이며 보낼 때 장비를 줍니다. 당신은 말할지 모릅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 의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 건전한 마음의 영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선포된 것은 일부 전투가 당신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승리했음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숫자가 많아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이들이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계절을 위해 당신에게 힘을 주었고 당신조차 놀랄 힘입니다. 폭풍을 견딜 것은 폭풍이 작아서가 아니라 제가 당신과 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연이나 행운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을 이름으로 불렀고 천사들 앞에서 당신을 선포하며 당신을 위해 일들을 움직이게 했음을 알 것입니다. 이 계절의 작은 시작의 날들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제가 심는 씨앗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게 자랄 것입니다. 가속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걸리던 일이 몇 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몇 달 걸리던 일이 며칠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제 목적 때문에 시간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여, 가속을 준비 건너뛰기로 혼동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당신을 매일 빚고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제 손에 맡기세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면계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교정이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레아, 당신의 삶을 하늘의 청사진과 맞추기 위함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를 교정하며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 장을 위해 당신의 삶에 특정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당신에게 부어주기 위해, 다른 일부는 당신이 그들에게 부어주기 위해 올 것입니다.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같은 접근을 가질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맡긴 것을 지키세요. 당신 안에 둔 보물은 주목을 끌 것이지만 모든 주목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걸으며 제가 보낸 자와 끌린 자를 알도록 분별력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 선포는 또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저를 반심으로 추구할 계절이 아닙니다. 더 깊은 항복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것들을 놓으세요. 제 속삭임을 막는 방해들을 내려놓으세요. 일상 속에서 저를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위기뿐만 아니라 고요 속에서도. 저는 구원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평범한 것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며 당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특정한 발걸음을 떼기 전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말하노니 이것이 당신의 확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발을 내디디세요. 제가 앞서간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이는 의도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 여정의 통화입니다. 당신이 있는 발걸음에 충분한 빛을 줄 것입니다. 그것을 내디딜 때 다음 빛을 비출 것입니다. 앞에 시험이 있겠지만 그것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당신 안에 넣은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이 낭비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잘 섬길 회복력을 쌓았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큰 문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문들을 열 것입니다. 열릴 때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2. 계절의 옛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려 해도 놀라지 마세요. 적은 새로움에 들어가는 제 자녀들을 겁주기 위해 과거의 그림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빛이 가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의 진실에 굳게 서세요.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임명된 자입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선포된 것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 힘은 당신의 약함에서 완전해집니다. 당신이 아닌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게 오세요. 그러면 매일 필요한 것을 입혀줄 것입니다. 또한 얽혀있던 결정들의 명료함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서 당신의 영혼 깊이 자리 잡는 평화, 적시에 살아나는 성경 말씀, 이미 속삭인 것을 확인하는 대화를 통해 제가 당신을 인도하는 미묘한 방식을 보세요. 저는 말하는 하나님이며 당신이 제 뜻을 진정으로 구할 때 당신을 헷갈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순종하며 걸을 때 앞에 길이 더 넓게 열릴 것입니다. 저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며 제가 당신의 존중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제게 맞춰질 때 당신이 담을 수 없는 축복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녀여, 다시 말하노니 어제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선포되었고 모든 창조가 이를 들었습니다. 이는 전환점입니다. 지체되었던 것이 이제 풀릴 것입니다. 저항하던 것이 이제 굴복할 것입니다. 숨겨졌던 것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 손을 볼 것입니다. 그때 제가 미리 말했음을 기억하여 당신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 걸으세요. 두려움이 당신의 속도를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을 부른 같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탱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공급자, 수호자, 인도자, 그리고 평화입니다. 당신 앞에 가고 곁에서 걷고 뒤에서 지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 장의 시작입니다. 대담하게 들어가세요. 하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었으며 지상이나 지옥의 어떤 것도 제가 선언한 것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